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이 동역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이라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애쓰고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동역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현재 그 유럽 국가에 있는 그리스라는 그 나라에 있는 그곳에 있는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닷가 앞에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강릉의 장점이 뭐죠? 네, 맞습니다. 네, 산과 바다가 있고 앞에는 넓게 펼쳐진 바다와 뒤에는 또 아주 풍부한 나무들이 있는 산이 있죠. 네, 이러한 것처럼 이 강릉처럼 이 데살로니가도 이러한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으며 또 그곳에는 풍부한 자원과 또 막대한 광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아주 비옥한 풍부한 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게도냐와 전체 로마 제국 그 사이에서 무역을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용이하게 하며 또 로마 제국과 그런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자원도 풍부하고 또 그 지역 안에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자원이 풍부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곳에 무엇이 많았을까요? 네,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우상이 또 많았어요. 그 데살로니가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의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인물들,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우상들과 그리고 또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그 데살로니가 그 많은 우상들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강릉도 보면은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또 교회도 함께 공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러 우상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 공동체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온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곧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따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바울과 제자들, 그들을 아주 핍박하며 박해하며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쫓아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아쉬움과 그들을 걱정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떠나버렸다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한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과 그런 가슴이 아팠던 그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우상과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자신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동역자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한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정말 열정이 있었지만 계속 가고자 했지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데살로니가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 심한 박해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에게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막 뛰고 있어요. 선생님 하면서 뛰어오는데 바울은 이제 그때 너무나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잘 믿고 있을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 속에서 잘 말씀을 지키고 있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디모데가 소식을 들고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야 그래 어떻게 됐니? 이제 딱 말하니까 디모데가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6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마음에 있던 걱정들이 다 내려갔을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외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걱정이 해결되고 또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하며 한시름 놓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은 모두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 네. 네, 이렇게 노래를 한번 신나게 한번. 당신은 나의 동역자. 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제 아니지만 혹시 뭐 아들이나 지인 중에 군대를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석효 집사님도 이제 얼마 전에 주호가 이제 군대를 입대했을 때 정말 그 처음에 그 아들이 군대 입대하면서 그 훈련소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막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진짜 제가 저기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저 군대 가서 무슨 탈영이나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도 되고 막 온갖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도중에 이제 박스에다가 옷을 다 싸고 이제 입고 왔던 옷을 다 넣고 이제 그 박스를 포장하고 그 위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모님께 보내라고 편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부모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도 잘 하고 먹는 것도 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부모님께 그 박스와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고 이제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의 소식을 그 편지와 그 박스를 받고 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아들이 잘 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그 군대에서 잘 적응하고 잘 훈련 받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의 안심을 받고 그 편지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소식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동역자는 성도와 가족과 친구도 있지만 그 중에서 목회자도 포함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듯이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회자도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쁜 소식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듯이 성도가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최고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러한 동역자는 누가 주시나요? 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며 날마다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바울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를 통한 기쁜 소식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가 가서 그 바로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의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을 전해라 했지만 그 모세는 주님 제가 말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왕에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렇게 모세가 걱정과 근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형 아론이라는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더 담대하게 그 동역자와 함께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동역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나에게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끼리 서로 동역자가 되어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동역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심히 애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9절에서 바울은 간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구함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떼오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간구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원어로 떼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떼오마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위해 애원하듯 구하다입니다. 바울은 그 간절함 그 말을 그 동역자를 위해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그 데살로니가를 위해 애원하듯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히 애원하며 기도한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역자를 위해서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히 애원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를 위해 정말 간절히 애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동역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삶이 어떠한지,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서로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동역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매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또 함께 말씀을 따르고 함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 안에 여러분이 모두 서로 동역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최고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칠 때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며 나가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위로할 줄 믿습니다. 동역자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을 때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정하며 오직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여기 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 수많은 우상과 이 어지러운 세상과 혼란한 세상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정말 그 우리 성도 지금 목사님이 없는 그 빈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목사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는 와중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 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최고의 동역자는 서로 지속해서 함께 소통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챙겨라, 나의 마음을 더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지 마라, 내 삶을 더 챙기고 나 자신을 더 챙겨라, 이러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모두가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서로 고민을 또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사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동역자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환난을 이겨낼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심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힘과 위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주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이 동역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아픈 일이 있다,
가슴이 아픈 일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했을 때 함께 나누며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사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옆 사람이 없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들은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한 주간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심히 애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